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곳의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근심과 걱정에 억누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명의 본질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처지를, 상황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음 곡은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이 가사에 보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사울이 지난 우리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사울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을 쉼없이 살아갔던 그의 모습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도 별반 그런데 다르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서 여유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 찬양을 한번 내 신앙의 고백이고 내 삶의 고백으로 드리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들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또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음. 우리 처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늘을 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돌보소.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마음에 먹함이 내 삶을 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 인생의 모함이 내 삶을 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늘 사랑하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그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아버지의 재능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도 방향도 잃은 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을 뒤돌아보며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물가의 심경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본연의 사명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물가의 심경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 아픔
마음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상황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짐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사회적 위치로 그것을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우리가 살고는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늘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행복을 느끼고 하늘을 바라볼 그런 어떤 여유와 또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저희가 자유함을 얻어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신뢰하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기간, 이 힘든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만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위로와 평안을 주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은 김남지 권사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의 약함과 연약함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연약함이 예배로 들어지는 순간 저희들을 더욱 기쁘시게 받으실 주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며 확실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영의 세계를 침체시키지 않도록 이 시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의 희망인 청년들을 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준비를 도우며 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준비하며 그 섬김의 선한 영향력을 비추고 있는 모습이 은혜이고 감사이며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길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청년부와 주일학교를 지도하며 기도하는 오강년 목사님과 박정은 사모님, 건강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교회 공동체가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심을 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선포해 주실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오길 기대하며 저희들 삶에 도움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오희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 주시도록 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마삭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다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청소년부 또 주일학교 잠시 기도하고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고요. 교사들도 일어나 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들의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위로와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복 주셔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기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입술 위에 주의 말씀을 두셔서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귀한 생명들의 마음밭에 심기우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시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은 예수님이 생전에 한 번도 직접 대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왜 너 나 핍박해? 라고 얘기했을 때 실은 사울이 그것이 납득이 안 됐겠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을 테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왜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울에게 그런 말씀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의로운 그리스도 공동체를 핍박한 것이 곧 자신을 핍박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과 맥이 이어지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사실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불의한 자들과 연합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에게 왜 너 나 박해해? 라고 물으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실은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울이 3일간 금식을 하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이렇게 가던 길을, 잘못된 길을 돌아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은 기다림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시 나눠보려고 그래요. 기다린다, 그건 사울을 기다렸던 내용일 것이고, 순종은 아나니아가 순종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보았으니까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금 사울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이 시점에 보면 다메섹, 다마스커스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또렷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야, 다마스커스로 들어가. 그러면 너에게 지금부터 있어야 될, 행할 일을 알려줄 이가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것이 믿어졌다면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뭘 기대했겠어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금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쫙 해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부축을 이렇게 받으며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앞을 보지 못했던 시력을 되찾을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인가 일러줄 것이 있을 거라고 했던 그 사람을 바로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었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3일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바울의 어떤 삶을 보면 한시도 그냥 이렇게 어디에 집안에 자리 잡고 이렇게 앉아있고 시간을 누리고 이런 성격이 못 돼요. 매 순간 자기에게 해야 할 일을 계속 찾아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앞을 이렇게 뚜렷이 그 사람의 눈이 가려졌고 아무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사울이 어떤 마음이 가졌을까요? 3일간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표현을 앞에서는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만났던 것처럼 뚜렷한 어떤 음성을 주시면서 야, 3일만 기다려. 3일만. 그러면 내가 모든 것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전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막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어떠한 불안에도 걱정에도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순간 그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며칠간요? 3일간.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엇인가 해결의 어떤 시작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사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마스커스에 도착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루를 더 참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루를 더 참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실은 이 사울이 느껴지는 이 지금 현재의 시간이요, 3일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3일간 기도했다 이렇게 하니까 3일간만 참으면 되겠지. 사람이 아무리 극한 상황일지라도요, 내가 이 극한 상황에서 벗어날 어떤 타이밍, 그 시간을 알면 참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희망이 없을 때는 바로 1시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참고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긴 시간일 거예요. 너무나도 어둡고 외롭고 고독하고 미칠 것 같은 그의 성품에 의하면 막 발버둥 치면서 소리 지르고 막 주변에 있는 걸 잡히는 것마다 막 던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앞을 보던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되었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도 짐작이죠, 저도. 근데 저희 넷째 할아버님이 젊을 때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잘 나가셨던 분이에요. 직함도 많이 가지셨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셨고 여러 가지 누리셨던 분이시죠. 근데 말년에 녹내장을 감지를 못해서 실명이 돼버리셨어요. 돌아가실 때는 포연한 가운데 이 형태만 어렴풋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래서 바깥 출입도 못 하시고 집안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잠시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찾아가서 뵙고 인사하면 그 전에는 뚜렷하게 그분이 저 신학교 간다고 그분 집이 바로 교회 밑에 있었거든요. 언덕 위에 있는 교회 바로 밑에 있었는데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러 간다는 걸 아시고 이제 연락을 하시는 거죠. 너 교회 갔다가 잠깐 들렸다 가라. 그러니까 가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아들 하나인데 네가 신학을 하면 네 아버지 재산은 누가 모시냐. 이거부터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셔서 신학교 안 간다고 말할 때까지 무릎 꿇혀놓고 좀 보내지 않는 거죠. 그러기를 참 많이 하셨던 분인데 실은 말년에 본인을 찾아온 건 본인이 칭찬하고 사랑했던
이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그냥 생을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그들이 갖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할아버지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팠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 5년 전 어머니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평강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에 1년 한 2개월 동안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때는 방에 들어가셔서 계속 울기만 하시고 저만 찾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더 이상 제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사임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갔더니 막 그 안에서 핏줄이 막혀가지고 이제 연세 드시니까 핏줄이 다 노화돼가지고 눈 안에서 터지고 그것이 응고돼가지고 더 심하게 앞을 가려막고 이래가지고 수술도 하고 막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당시에 보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병간호도 할 수 있고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어머니 부모에 대한 어떤 마음도 많이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수술을 했는데 이 성경책을, 안경을, 돋보기를 써야 간신히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 이제는 안경을 안 쓰는데도 글씨가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보실 수 있고, 어머니가 이제 뉴질랜드 가야지, 가서 오목사 일을 해야지 라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어머니 저 이제 뉴질랜드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1년쯤 지났는데 어머니가 들어가라고, 이제 괜찮다. 어머니가 그걸 많이 받아들이셔서 지금 한쪽 눈은 거의 뭐 실명상태이긴 하지만 한쪽 눈으로 살아가시는 그것에 대한 희망을 그냥 이렇게 희망 없이 예전에는 낙심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는 않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뉴질랜드 들어가라. 이래서 어찌 보면 저에게도 은혜가 됐고 부모님에게도 은혜가 되었던 거죠. 근데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보던 분이 보지 못했을 때 이런 심정이겠구나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느끼는 게 어머니의 모습.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바로 옆에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더듬더듬 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요, 죽고 싶을 거예요. 죽고 싶을 거예요. 그 전까지 자신이 누려왔고 기세등등 살아왔던 것이 더 힘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신. 그랬던 사울에게 앞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 서 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이 제 삶이 사울의 3일과도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삶을 바둥바둥 노력하고 이겨내려고 하는데 실은 그곳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마음들, 그런 것들이 참 힘들게 우리를 만들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볼까요? 10절. 지금 사울이 그런 어떤 절망의 절벽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0절입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곧 고등길, 좀 전에는 우린 직가라고 얘기했는데요, 고등길이라 하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사울이 3일간 우리에게는 인지되어 있는 시간, 그러나 사울에게는 인지되어 있지 않은 막막한 칠흑과 같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 오로지 잡을 끈이 있다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순간, 그 기도의 끝에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준비한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유다의 집에 사울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가서 기도해 주렴. 이런 음성과 함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준비된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 이제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죠. 근데 히브리어는 뜻 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름이나 그 고유명사, 그곳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뜻 글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뜻에 담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저는 이 뜻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봐서 무슨 뜻일까 하고 찾아봤는데, 이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뭐냐면 지금 아나니아는요, 사울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3일이라는 사울에게는 인지되지 않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실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되는 소망과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기를 원해요, 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왜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시기와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작 주시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가 되어야 개봉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마치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고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울에게 이 3일이라는 금식의 시간은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인내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체크하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나니아는 경건하여 다마스커스에서 어떤
세상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경건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의 어떤 뿌리 근간까지도 뽑아서 제거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미워서라도 그냥 대충 이렇게 준비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믿음이 가장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지금 사울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된 만남,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최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그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이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만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주 귀하고 존귀한 사람을 그에게 보낸, 최선의 것을 보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아나니아가 최선의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왔다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왜요? 지금 설명한 대로예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를 해했고 또 지금도 권한을 받고 붙들러 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 그랬나요? 가기 싫었던 거지. 본질은 가기 싫었는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던 것. 근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었죠. 자, 15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나니아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 가기 싫은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것을 다 인지할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부정적인 것을 어떤 반박하거나 부정하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마치 그래, 너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내가 다 알아. 충분히 이해한다는 어떤 어투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전해줄 사람은 내가 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 괜찮아. 너가 걱정하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자, 한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죠.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게 되는데요. 17절입니다.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가졌던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은혜가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죠.
아나니아가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나니아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었던, 하나님께 지금 과거를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늘 신뢰할 만했어 라는 그런 믿음이 이 안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선택한 거죠.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했던 순종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요 그가 세례를 받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에 대해서는 누누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제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 자신만이 아니라 이제는 떳떳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증표가 세례라는 거죠. 지금 사울이 세례를 받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은 사울의 삶을 변화시켰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종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에게도 참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순간들이 있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한 많은 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순종해야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저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데 순종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만큼 또한 쉬운 것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기다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그것을 순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실은 내가 기다림을 잘 기다릴 수 있는지, 순종의 시간을 잘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10년 후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한번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하나님 참 힘든데 아직도 기다려야 된다면 주님, 제가 조금 더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고 어떠한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 순종해야 된다는, 제가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고 그러한 순간이란다면
하나님, 제 생각 내려놓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런 어떤 질문도 해보시고, 주님, 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를 점검하며, 주님, 제가 믿음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좀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겪었을 그 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인내로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최선의 것, 최상의 것, 아나니아라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일 거야 라는 어떤 메신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동안 가졌을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렇게 위로하고 감싸주고 회복시켰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린다면 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혹시 내 생각과 다른 그 어떤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너가 나에게 더욱더 열심으로 예배하고 또 누군가를 구제하고 또 나를 위해 그 어떤 헌신이 내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만약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기다리고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17장 새 찬송가 295장 찬양 드리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이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
힘든 자를 나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바른 성도 큰 소리 높이 들려 전예인으로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께서 이 시간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 누구도 그것을 도둑질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며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잘 기다리고 잘 순종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